늘 예배 때마다 할렐루야 찬양대 교한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비가 참 많이 왔는데 200년에 한 번 오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힘이 많이 버거운 비인데 그래도 빠르게 또 복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나라가 물로 씻김 받는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영혼의 시간이 되는 신앙의 그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온 성도들 국민과 함께 기도하며 또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 스펄전 목사님의 숨겨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에 D.L. 무디가 있다면 영국에는 같은 시기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모든 설교가의 로망입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교수님들부터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혼자 당신의 집무실 목양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의아해해서 여보 왜 울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그치고 아주 심각한 차분하지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은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느껴졌어.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나의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겠어? 이스폴드 목사님의 심각한 고민, 그저 그 한 100년 전 저 영국 땅의 어느 목사님의 그저 이야기뿐일까요? 그것은 오늘 나의 문제, 우리 문제는 아닐까요? 저를 비롯한 모든 한국교회 목사들이 고민이고 예수님을 오래 믿어온 성도들의 고민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문제의식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성도들이 직면하는 최대의 위기는 무엇일까? 언뜻 우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핍박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위해가 되는 위험 요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믿음 생활이 어려운 시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는 도리어 교리의 순수성이 보존이 되고 교회가 더 많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강력합니다. 반면에 너무도 평화로운 시기에 교회의 상황이 평온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그냥 푸른 초장 같고 맑은 시냇물 같은 그런 곳에 논이는 그런 양 같은 우리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영적 불감증이라는 큰 영혼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영적 불감증. 저도 왕왕 그렇지만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니 특별히 기도할 일도 없다. 그렇게 여겨서 기도가 희박해질 때가 있습니다. 대신 이런저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소문이나 혹은 무슨 험담에 대해서 입에 올리는 가십 그런 거 할 때가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 커지거나 혹은 목소리가 높아지는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찬양 소리, 기도 소리, 감사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불평 소리, 트집 잡는 소리 이런 것들이 파도처럼 상계가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서히 내부적으로 영적인 역동성을 상실해 가고
소진해 갑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현상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런 것들을 마음에 들어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대각성, 신앙에 바로 서는 이런 신앙의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이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지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13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오늘 13절만 집중적으로 묵상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오늘 첫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사도 바울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Stand firm with the belt of truth buckled around your waist. 그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출애굽 그 전날 저녁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갑니다. 말이 떠나가는 거지 탈출해 나갑니다. 엑소더스. 사느냐 죽느냐 그런 결정적인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하나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별로 다 모이라. 그래서 가족별로 유월절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다 잡아 먹으라. 먹되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발에 신발을 신고 서서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편안하게 앉아서 불판 놓고 상추 놓고 막 이렇게 쌈 싸가며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급히 불에 구워서 급히 먹어라. 딱딱한 빵을 먹으며 그 밤을 지내라. 다 먹어라. 내일부터는 밥 못 먹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예. 그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들 여성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라고 합니다. 남성 패션의 완성은 허리띠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신발을 잘 신어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러는데 교회 올 때 삐딱구두 이런 거 신지 말고 그래 안 신어도 돼. 좋은 신발, 편안한 운동화, 안전한 거 그런 거 신고 두 발을 잘 지지해 가야 됩니다. 여성은 신발이 중요하고요. 남성은 허리띠가 중요해요. 이 허리띠에 이 허리띠는 그저 그냥 옷의 부자재를 넘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또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허리띠는 일단 옷을 고정합니다. 허리띠는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허리띠는 특별히 이 몸을 장기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고대 사극 같은 거 보면 장군들이 탁 보면 배에다가 이런 복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뭐 작은 거 하고 장군 갈수록 배가 이 복대를 크게 하는데 저거 왜 그럴까?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뭐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기병들이 말을 타고 막 탁탁탁 달려가다 보면 창자가 들컹들컹하다가 창자가 꼬인대. 그런 급사합니다. 그래서 이 창자를 잡아주기 위해서 몸의 장기가 제 위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대를 한다는 거예요. 허리띠 역할입니다. 군인들이 꼭 탄띠를 찹니다. 평상시에도 또 이 작전 시에도 늘 이 허리띠에 탄띠를 두릅니다. 여기에 보면 뒤에는 수통도 있고 앞에는 뭐 이 총알도 있고 옆에는 대검도 있고 막 옆에 걸쳐 가지고 뭐 이렇게 방독면도 차고 막 이 탄띠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힘을 못 씁니다. 이게 있어야 이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도 선수들이 뭔가 높은 걸 큰 걸 바벨을 들려고 할 때 허리띠를 강력하게 졸라맵니다. 허리띠. 신앙의 세계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굳건한 진리, 굳건한 의지, 뭔가 믿음의 실행 강조할 때 허리띠, 진리 허리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 허리띠를 매라 그렇게 말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이렇게 바로 서고자 할 때
진리 허리띠를 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출애굽해 나갈 때 허리에 띠를 띈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강력한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 나가야 되겠다. 오늘같이 거짓이, 오늘같이 여러 가지 이 사이비가 판을 친 이런 때 더더욱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근신하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네폰테스, 영어로는 be self-controlled, 근신하라. 근신은 정신을 차린 상태입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빛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낮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밤에 속했습니다. 밤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처럼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할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낮에 살고 있으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이 소망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단단히 무장하는 군인처럼 그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는 또 바울의 이 편지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무시무시한 위기가 도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박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 즈음에 주의 사도들은 주의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대각성, 믿음의 각성을 지금 준비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낮에 사는 사람들, 밤에 취하는 사람같이, 밤에 자는 사람 같지 않고 낮에 깨어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맑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절제는 하나님이 인류조상 아담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아담을 거기에 살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이 먹으면 다 좋는 그야말로 몸에 좋고 영생하도록 있는 식물까지 과일까지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아담을 이끌어서 그 동산에 이걸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라. 단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라. 딱 금합니다. 딱 한 가지를 금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라. 엄히 주의를 줍니다. 다 허용하면서도 한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하나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행복의 원칙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절제의 계명, 절제하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정말 모든 것이 없는 이런 풍요로운 시대, 단 하나 우리에게 정말 삶의 모든 근간을 지키고 행복을 지키는 하나의 원칙을 꼽으라면 절제하라, 근신하라, 그거 아닐까요? 불행하게도 아담은 절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나무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러니 따먹는 거예요. 오늘날로 사람들은 우선 보기 좋고 우선 먹기 좋고 우선 내 마음에 드니 내가 취할 수 있으니 먹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 관계없이. 그 다음은 자기 책임이라. 사탄은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은 각종 은혜와 은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보호하며 축복하되 맨 마지막에 우리가 행복을 지키고 우리가 정말 온갖 시험에 승리하도록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며 추동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21세기 크리스찬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근신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절제의 지혜입니다. 절제는 좋은 것들을 해서 과도하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나쁜 것이라 해서 나쁜 것은 완전히 삼가하는 거예요. 고로 노동은 식욕을 정진시키고 절제는 지나친 탐닉을 만든다 라고 하는 루소의 이야기, 오늘 현대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베드로는 그 옛날에 근신하라, 절제하라, 그렇게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합니다. 또 오늘 성경 이어지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를 소망하라. 소망에서도 베드로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은혜를 소망하라. 그때 받을 은혜를 소망하고 지금의 이 고난의 현실을 믿음으로 잘 이겨라.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참 눈에 띕니다.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카리스, 은혜, grace, gift, 은혜, 은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신세입니다. 조건 없이 이게 주는 것이 은혜예요. 아무런 공도 없는데 선물을 받습니다. 이게 은혜고 은총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이 단어를 채용을 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선물이 은혜고 은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신학자들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일반적 보편적 측면에서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아주 특별한 특별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 보편적인 은혜,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니 한 일주일 전 그렇게 메말랐던 땅이 그 비를 맞고 그냥 힘을 얻었는데, 너무나 많이 비가 오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또 비극의 연속이 있죠. 사람은 무료로 햇빛을 쬐입니다. 무료로 비타민 D를 공급받습니다. 무료로 공기를 숨쉽니다. 무료로 비가 주는 물을 마시며 그렇게 자연의 혜택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자연의 혜택,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이걸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자유민주주의권이나 공산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런 은총은 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 속에 태어나서 그 은혜 속에 길러지는 그런 성장의 은혜를 받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국문학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산수 수학을 가르쳐주고 물리를 가르쳐주고 어느 분이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또한 성장해서는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이해하며 서로 돌봐주는 가족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적성국을 제외하고 북한이나 저런 나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 가도 공항에 가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당당히 보호를 받고 여행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은혜. 인간은 이렇게 사랑 속에서 태어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나름의 행복을 구사를 합니다. 누립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은혜 가운데 사는 보편적 일반적인 성격이에요. 이런 걸 보편적 은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를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는 7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특이점을 영어로 하면 singularity 그러는데요. 7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인간은 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입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값비싼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으니까 그냥 값싼 은혜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만큼 비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에 따라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은 너무너무 값비싼 very expensive grace, 매우 값비싼 은혜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은총은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살아나고 내가 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낫고 하나님 앞에 잘 이루어지는 그 잔이 넘치는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하시죠. 초충망성의 은혜입니다. 슈퍼 에번던스. 하나님의 은혜는 초충망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다가 돈 떨어져서 없다 이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자라지 내 믿음의 그릇이 작은 것이 문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초충만성의 은혜다. 네 번째,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의 은총은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단일성의 은총입니다.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자라지 않고 넘치는 은혜. 해서 시편 84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올해 농사를 잘 했습니다. 올해 끝입니까? 내년에 그곳에 또 씨를 뿌리고 하면 또 잘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밭은 올해도 잘 되고 내년에도 잘 되고 앞으로도 계속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됩니다. 단일성의 은총이에요. 세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배우가 있거나 의도가 있거나 조건을 깔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동기가 아주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 되는 단일성의 은총이다. Unity of Grace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따라하시죠, 우선성의 원칙, 우선성의 은총. 그래서 비가 하도 맞았더니 발음이 잘 안 되네. 우선성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신다.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을 줄 아는데 그들을 본받지 마라. 우리 하나님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여기 맥락이 있어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성의 은총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먼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비상응성 은총입니다. 같이 하시죠. 비상응성 은총. 세상은 내가 이거 주면 저쪽에서 이거 주고 네가 그거 하면 내가 이거 하고 서로 상응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어요. 인물로 따지면 우리보다 잘난 인물은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재벌들 바깥에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건강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체력 뛰어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한참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어찌해서 이런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이런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내 뜻이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찾아오시는 사랑, 저항할 수 없고 한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윤리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별거 없고 별 볼 없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상응성의 원칙입니다. 7번째, 하나님 은총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극대화의 은혜입니다. 극대화, 맥시미제이션, 극대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극대화 은혜가 막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사유산 3절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에 버들같이, 버드나무 아시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포포라 나무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포포라 나무 얼마나 기가 빨리 자랍니까? 굉장히 빠르게 자랍니다. 포포라 나무가. 내가 네 자녀들을 포포라 나무처럼 그렇게 축복해 줄게. 믿으시면 아멘. 뿐입니까? 6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 길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 그렇게 축복되고 복되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입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놀라운 승리.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궁극적 승리,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궁극적으로 강대국을 이루는 꿈.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저 잘 믿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가 말씀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이 무성한 같이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할 것이다. 극대화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극대화의 은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런 은혜를 바라라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우리 주님 목수였습니다.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나사렛 목수였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우리를 위한 집을 짓는데 우리를 위한 각자의 집을 다 지으면 주님 오셔서 우리를 주께로 데리고 간대요. 오셔서 재림입니다. 다시 오셔서 아멘 재림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Behold I am coming soon. 극장 가서 영화 보면 개봉 박두 예고편 개봉 박두 그게 영어로 coming soon입니다. 개봉 박두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개봉박두, 주님 다시 오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갚아주신대요.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오지 마라 해서 주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라 해서 주님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수행하는 천사가 무저갱 열쇠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신대. 와서 용을 잡습니다. 그 용은 옛뱀이요 마귀 사탄이라 이것들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끝이 없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무저갱이라는 거 바닥이 없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영어로는 the abyss 10년에 집어넣습니다. 그 위에 인복에서 1000년이 차도록 그냥 가다버려. 이 땅에 기생하고 압력하는 모든 온갖 죄악을 일삼는 마귀 사탄, 우리 주님의 날에 전소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에는 악이 차고 넘칩니다. 세상에 그냥 자풀이 넘치듯이 세상에는 악이 차고 넘쳐.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런 악들은 다 제거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면에서 믿는 자에게 소망입니다. 기쁨을 줍니다. 지금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서 힘들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얼마나 소망이겠습니까? 우리 주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고 들림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백성들과 친히 함께해 주셔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no death,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no more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no sickness, 아픈 것들 다 없게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은혜가 크고 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은총이 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런 사욕을 따르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깊이 우리 심령 깊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있고 무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